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자기 나라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런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때의 일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왕이라는 말은 이제 남유다 왕국이 조금만 있으면 진짜로 멸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에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그로부터 약 10년 전인 BC 595년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정말로 남유다 왕국은 10년만 있으면 멸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의 왕이나 백성은 그때를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알고 성경을 보지만은 당시 남유다의 왕이나 백성은 나라가 망하는 때는 물론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언제 망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다만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곧 망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고 하는 다른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냐는 오히려 예레미야가 가짜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이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4년 5월에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 하나냐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는 소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매다는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는 갑자기 왜 멍에 이야기를 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얹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야, 목에 멍에를 좀 메고 다녀. 하나님은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셨을까요? 예레미야 27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나님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라. 여기에 보면 이 멍에는 바로 누구의 멍에입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왕이 지우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을 잘 섬기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가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 소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 멍에를 따라 주인을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이 지은 그 멍에를, 목의 멍에를 그대로 지고 메고 그 왕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곧 멸망할 것이니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가라,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사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실물 교육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는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냐가 보기에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그의 눈에는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하나님이 꺾었다. 그 멍에를.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의 목에 멍에를 지울 일은 없을 것이다. 즉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용하는데 이 하나냐가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해가 차기 전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그리고 4절에는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언제요? 2년 안에.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2년 안에.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이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해 왔고 이미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빼앗긴 기구들과 이 포로들,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간 성전의 기구들과 붙잡아간 포로들을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갔고 포로들을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벨론은 총 3차에 걸쳐서 유다 왕국을 침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이 완전하게 망하는 것은 3차 침략입니다. 세 번째 침략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2번에 걸쳐서 바벨론이 침략을 해왔고 이미 성전의 기물들을,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갔고 이미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나라가 서서히 망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 나라는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후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서서히 역사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유다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온갖 음란과 부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회개를 외쳤지만은 사람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도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하다는 말만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 왕국은 망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때는 유다 왕국이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메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의 뜻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은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빼앗겼던 물건과 포로들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겠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바벨론이 마지막 세 번째로 침략해 와서 이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려면 아직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직 완전히 망하지도 않았는데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당시 하냐냐는, 이 거짓 선지자는 10년 안에 나라가 망할지 몰랐습니다. 왕도 몰랐고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좋아할 백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 이 하나냐는 희망적인 말을 했고 백성들을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냐가 그저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2년 안에 나라는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냐가 선지자가 한 말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의 말에 동의한 것이죠. 그러나 이 아멘은 어떤 의미의 아멘일까요? 여러분, 하나냐의 말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가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게 하시고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말한 것 틀린 것 없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시 찾아오게 하실 것이고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멘하고 동의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멘이라고 말한 것은 빼앗겼던 물건과 포로들이 돌아오는 것은 예레미야 자신도 원하는 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냐와 예레미야 사이에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간입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물건들을 찾게 해주시고 포로들도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70년이었습니다. 2년이 아니고 70년.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70년이 지나야 빼앗겼던 물건들도 찾아오게 하시고 포로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남왕국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만 그 나라에 고난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고난을 주십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왕국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 선지자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취하여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하나냐가 화가 나가지고 70년이 아니야 2년이라는 거죠. 이 70년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도 이미 얘기했던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목에서 멍에를 꺾어가지고 버리면서 아니다 2년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냐는 오늘 성경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그해 7월에 죽었기 때문에 그의 예언, 그가 말한 2년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70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복종하고 항복해야 할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27장 7절에 보면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열방이 바벨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만. 기한이 차면 오히려 이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섬기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바벨론이 절대적인 강대국이지만 기한이 이르면, 때가 되면 이 바벨론도 다른 더 힘센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은 기한이 이르면입니다. 기한이 이르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 한 국가의 역사,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진 나라들, 제국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제국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만큼만 존재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도 언제까지 존재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될지 그것은 우리는 몰라요. 만약에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 통일이 되느냐? 그때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기한을 알려고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될 수명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죽을지, 한국에 가서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그것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취직을 하고, 언제 결혼을 하고,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해놓으신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일들에 대한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라도 행복이 항상 오래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기한이 있어요. 우리가 불행할 때라도 고난이라도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한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2년이냐 혹은 70년이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한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다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란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대로 이 하나냐 선지자는 자기가 말한 2년도 되기 전에 그 해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는 거짓 선지자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만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만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즉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 개인이든 내 가족이든 내 자녀이든 남편이든 아내이든 내 비즈니스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더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즉시 중단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인생에서 1년 안에 내가 어떤 일을 이루겠다, 혹은 2년 안에 혹은 10년 안에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물론 계획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기한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뭐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하나냐 선지자처럼, 이 거짓 선지자처럼 마치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이라고 예언이라고 정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이 하나냐 선지자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 뜻을, 자기 욕심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년이냐 70년이냐 1년이냐 몇 년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하루, 이 순간,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